한국에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던지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에 흐뭇했습니다. 내 인생이 더 잘 된다니. 그러면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2개를 전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신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한 구절을 또 우리들에게 나누셨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쭉 뒤로 가면 3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그는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로부터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리는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왕의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생애는 원통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안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너무나도 불길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누구도 이 꿈을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합니다. 요셉은 이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대령합니다. 왕의 꿈을 풀어줍니다. 왕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7마리나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앞에 아름답고 살찐 소 7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잠을 잔 다음에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아주 알찬 7개의 이삭이 달린 그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 후에 깡마른 7개의 이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깡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 7은 7년 동안 나타나게 될 엄청난 풍년입니다.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은 것은, 그리고 마른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것은 7년의 풍년 뒤에 엄청난 흉년의 7년의 기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풍년을 잃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왕에게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7회 풍년 기간 동안 해마다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서 창고에 들이십시오. 이렇게 7년 동안을 모은 다음에 나머지 7년의 흉년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애굽의 왕은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요셉을 전국의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은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신세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로, 급기야 다른 나라에서 감옥에 들어가 평생을 보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아주 높은 자리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애굽 전체를, 온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부흥회 때 오셨던 강사님이 이곳에 오르더니 던지신 첫 마디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일들이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잘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만든 실수까지도, 나 때문에 벌어진 잘못된 일,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드십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셉의 잘못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하나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형들에게 알려지자 형들은 이 요셉을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형들의 마음에 섭섭하게 상속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합니다. 밭에서 우리가 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랑합니다. 그의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겸손했더라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형들에게 잘난 체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잘못도, 그의 실수도, 그의 인격적인 미성숙도 더 좋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늘 잘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 좋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내 실수가 있었어도 그 잘못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버리실 게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 같으면 이건 버릴 거, 이거는 좋은 거 이렇게 나눌 텐데 하나님께는 버리실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저 바닥으로 고꾸라진 모습에서 하늘 높은 곳으로 비상했다더라.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일이 언제 일어났으며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에서 체험했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첫 번째로 이민을 통하여 높이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시키셨습니다. 이민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릴 때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말을 하는데 그의 말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번이나 나타나는 한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한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제외하고는 요셉의 인생은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나락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비상한 일은 그가 그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좋은 일을 이민의 과정을 통하여 체험했습니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민의 땅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왜 이민자를 통하여 보여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민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민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경륜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요셉처럼 세우십니다. 이민자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뜻을 펼치시기 위하여 먼저 사람을 이동시키십니다. 이민의 길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요셉을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증손자인 요셉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민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를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민자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도 경영해 나가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이민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1센트에 2마리 하는 하찮은 참새까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민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민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이민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지만 2007년도에 3월에 제가 막내 전도사로 부여의 큰 교회 교역자로 가고 나서 2달 있다가 부산에서 올라오신 한 집사님이, 저는 그분을 전혀 몰랐는데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우리 오빠가 캐나다에 유학을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가이소?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민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혹은 나에게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이민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 이민을 단지 내 개인적인 야망, 나 개인의 편안함, 내 개인의 성공, 내 자녀들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거나 못했다거나 혹은
어떤 전문인 자격을 땄다거나 못 땄다거나 하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비상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복의 통로로 세우시려 이민으로 이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저 인생의 나락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도록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상속하십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복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최종 목적지를 나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으로부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복 내려주시고 이끄시고 이렇게 나를 향하여 하신 수많은 일들의 최종 목적지가 나 자신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복음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의 종착지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실에서 복 받고 사는 것 외에는 관심사가 없습니다.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종교심에 이끌려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수많은 기도들, 그 밑바탕, 잘 안 보이는 잠재의식과 같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도록 나에게 수많은 복을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 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시는 통로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비상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의 종착지는 내가 아닙니다. 세 번째, 타의적 이민을 통해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반병섭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전화 통화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신 받고 책도 받고. 근데 우리 모두하고 가까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찬송가에 그분이 작사한 곡이 3곡이나 됩니다. 한국인이 자신이 작사한 곡이 3곡이나 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574장, 156장, 603장. 그 중에 574장은 아주 유명한데 한국에 있는 한 신학대학에서 그 학교의 교가로 이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대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감동적인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교가로 삼을 만합니다. 그분이 우리하고 가까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민교회를 섬기신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캐나다의 서쪽 밴쿠버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인교회를 섬기신 목회자이셨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시집을 내셨습니다. 제목은 타의. 내 인생은 타의. 제가 읽어드리면, 물이 어디 자기의 뜻한 바 있어 흐르기를 시작했던가? 자기의 정한 코스가 있어 바다로 가던가? 그저 머물지 못해 낮은 데로 스미고 흐르는 것뿐. 흐르다 박힌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는 법도, 웅덩이를 만나면 찰 때까지 기다리는 법도, 절벽에서는 낙하하는 법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니라. 거목의 뿌리를 뽑고 산을 허물고 노도하는 홍수가 되는 것도. 그리고 쭉 나가다가 결론적으로 물이 어디 자기가 자기 모양을 만들던가. 이분은 만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월남하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막혔고, 목회자가 되어서 밴쿠버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더랍니다. 내 인생은 타의. 여기에 타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시는 인생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물 자신이 결정한 대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의 흐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이끌어 흘러가도록 만드실 때, 바꾸실 때, 방향을 바꾸실 때 꼬이는 일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요셉처럼 물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로부터 시작된 일도 있었습니다. 형들의 수많은 잘못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다든가,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면서 자기가 왕처럼 될 것이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큰 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은 그를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성경에는 우리 거의 대부분이 하신 자발적 이민이 아니라 타의적 이민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열왕기하에 있는데,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수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면 약탈해 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씁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끌려 아람 나라로 갔습니다. 어떤 그 여주인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주인의 남편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고 그러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리하여 이 이야기가 흘러 나아만에게 갔고 나아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 수많은 선물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를 통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어린아이 살처럼 변하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타의적 이민에 의하여 끌려간 바로 그 소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는 타의적 이민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원전 605년 다니엘도 제1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기원전 597년 에스겔이 제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로마에서 부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서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야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터전 로마를 떠나 어쩔 수 없이 간 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쫓겨났던 사람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전하는 놀라운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흘러가는 것 같으면 분노합니다. 손해라고 여깁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남들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 같으면, 더군다나 남들이 강요하여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 같으면 분노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방학 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삼촌 고모도 계신 시골로 방학 때마다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빗자를 들고 나가는데 저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밖에 나가서 마당 쓸어라. 저 그거 하기 싫어졌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민 중에는 자의적인 이민도 있지만 타의적인 이민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이민도 있습니다. 타의적 이민은 열등한 이민입니까? 이민 와서도 내 뜻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벌어진 일들도 수없이 만납니다. 우리는 쉬우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힘들면 꼬이면 내 계획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버리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요셉과 같은 이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타의입니다. 여기에 타의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민의 땅으로 부르시고 요셉을 비상시키셨듯이 우리를 나락에서 들어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